교회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말씀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지난번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그 교회가 전한 하나님의 큰일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한 설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설교의 결론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 있는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복음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가 세상에 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큰일,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중에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말씀했죠.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의 수가 오늘 보면 3,000명이나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 그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베드로의 말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믿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느냐? 믿는 사람이 받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과 같은 거냐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말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교회의 수에 더하고 있는 것이죠.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기다렸는데 그 사람의 숫자에 그날 베드로의 말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거기에 더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도 뭐라는 거죠?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입으로 시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어디에 좀 마음에 걸리냐면 이 마음이라는 말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그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정서적인 측면에서, 감정적인 측면에서 이 마음을 생각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든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이 마음은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부분과 또 의지적인 부분을 다 포함해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의 사고 속에서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의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었다, 마음에 믿는다 이렇게 할 때는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측면에서 믿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었다 하는 것은 먼저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지식,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알고 믿는다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믿은 사람들이 그 다음 한 일이 뭐냐 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썼다 하는 거죠. 지식적으로 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기를 힘을 썼다 하는 것입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한 것도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하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바로 이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한 몇 년 다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여러분.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것처럼.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맨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고. 그러나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애를 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계속해서 이제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 가르침을 받는데 힘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교회는 더 풍요하고 부요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마음에 믿는다 하는 것은 감성적으로 믿는다 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느껴져요. 나를 위한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의 고통,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보고 또 설교를 듣고 또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가 참 눈물을 흘리고 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감정적으로 그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오늘 뭘 하고 있냐면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왜 그게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는 일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여러분 당시에 오늘 우리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양반 아니면 쌍놈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초대 교회는 이런 신분과 계급이 굉장히 엄격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함께 모이고 함께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조선시대만 해도 상상을 못할 일인데 이게 2000년 전 얘기예요. 우리 같으면 고조선 시대예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럴 때에 어느 때보다, 그래서 이걸 사람으로 인격으로 대지 않고 하나의 물건과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하는 그때에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양반과 종이 함께 밥을 먹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감정적으로 느꼈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정적으로 느꼈을 때에 이러한 그 계급, 이러한 차별, 차이, 이게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데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이 차별이 없는 상황도 우리가 가끔 봅니다. 그게 언제 그러냐면 극한적인 상황에 그렇습니다. 극한적인 상황에 어떤 사람들, 그게 2사람이든 3사람이든 어떤 사람들이 극한적인 상황에 있을 때 너와 내가 아니면 우리가 함께 이 상황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는, 여기에서 누가 누구를 주장하고 여기에서 누가 누구의 차이를 주장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함께 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고 여기는 그런 극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죠, 그런 계급이나 신분의 차이가 없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은 못 볼지 모르지만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을 느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것이 이것인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 뭘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우위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못남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구분과 차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모든 담을 무너지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인과 유대인의 구분을 무너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견고한 벽이 이겁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은 다른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백성이고,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들,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옥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하여 땔감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의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공동체는 뭐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까? 이 구분과 차별이 사라지는 거죠. 권위적인 의식과 열등의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와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뭔지를 깨닫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예수님께 사랑받았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서로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 안에 있는 성도들을 차별 없이 기쁜 마음으로 대한다 하는 것이죠.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그죠? 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요? 차별 없이, 나도 주님의 사랑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가 잘났든 못났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높든 낮든 간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뭐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서로 대한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음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지식적으로 믿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정적으로 느낀, 감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에서 마땅히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행해져야 할 것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2장 이 후반부 42절 이후의 말씀들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도 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교회들이 사실 이 초대교회에서 보이고 있는 이 모습들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의 회복이랄까요? 이런 것은 항상 그 근거와 기준이 어디서 찾아집니까? 대부분 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의 말씀에서 찾아지죠. 야, 우리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칭찬도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이 더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42절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행해졌던 일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들 중에 오늘 우리가 안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 중에 오늘 교회가 안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하고 있어요. 서로 교제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는 일,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찬식, 아니면 함께 우리가 이브에 마시며 밥을 먹는 것,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함께 밥을 먹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 여러분 이거 오늘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것, 이거 교회가 주요하게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성전에 모이는 것,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모였잖아요.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참 부러워하고 좀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실은 오늘과 별반 다름이 없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뭐 1,000만을 헤아린다 뭐 이랬는데, 이제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600만 명입니다. 불과 십수년 만에 400만 명이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걸로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게 아니고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왜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줄 만한 한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이 모습에서 주목해야 할 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힘쓰다 하는 말입니다. 힘쓰다. 프로스카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어려운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의 본래의 의미가 뭐냐면 부지런히 계속해서 뭔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뜻이 있냐면 어떤 일에 견디거나 어떤 사람에 대하여 참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사도행전 14절을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힘쓴다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쓴다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46절에도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모이기를 힘쓴다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나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할 뿐 아니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어지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부지런히 계속해서 주의 뜻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견뎠다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하기를 애쓰고 더 기도하기를 노력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모이는 자체가 어렵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믿었기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견뎌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계급적인 차이와 신분의 차이로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 6장에 가보면 뭐 이렇게 그 히브리 과부와 또 헬라파 과부의 이 그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갈등이 생기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들도 신분의 차이 아니면 뭐 계급의 차이, 뭐 출신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 갈등을 견디고 참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느끼고 감사했지만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 씀씀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상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러한 감정들을 자기의 기분과 또 자기의 기준으로 쏟아내지 않고 또 사람에게 쏟아내지도 않고 하나님께 힘써 기도함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힘써 알아가기를 애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신 그 일들에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자기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이 사랑을 받았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은혜가 자신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 하는 것, 바울만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야, 나만 이런 은혜를 누렸어도 되겠나? 이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것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이미 교회가 된 사람, 이미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기쁨, 이 평안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좋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여전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겪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췄다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들의 현재적인 그 체험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애썼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무슨 친목단체나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재밌으려고 모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일하려고 뭐 사회적으로 뭐 어디에 막 기여하려고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 때문에 모였습니다. 성령의 은혜 때문에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뭘 알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이 땅에 이루셨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 그걸 믿게 된 사람들이 오늘 성도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이 힘써 모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맛보게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걸 맛보고 전하기를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시간이 있으면 오고 시간이 없으면 안 오고, 여력이 되면 오고 여력이 안 되면 안 오고, 심지어는 뭐 예배를 드리는 거, 그죠?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이거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 일, 신앙생활, 이거를 세상의 일, 세상의 생활과 다름없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왜 오셨습니까? 목사님, 행복한 교회 교회는 그래도 주일날 한 번은 와야죠, 이런 마음으로 오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은혜,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기 왜 있습니까? 설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가? 내가 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가?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 하실 일들을 나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일은요, 단순히 교회와 관련되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는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 그거는 교회 안에서 말하는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와 생활을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신앙대로 신앙따로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교회 안에서 그걸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부르시냐면, 교회 생활 잘하면 내가 세상에 복을 주겠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니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믿음으로 함께 모인 우리들이, 야, 예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구나, 예수님 말씀이 진짜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 말씀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확인하고 깨닫고 누려서,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여러분 알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보면 이들이 뭐냐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말이 굉장히 많아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계속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터쳐나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성도로 살 수 없다는 것,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왜 기도에 힘썼습니까?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기도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 이전에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인데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님을 쫓을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을 전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함으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는 뭐 했습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늘 의지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의지가 발동해야 되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할 때 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뭐 어떡합니까? 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하다 보면 더 하고 싶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제 공부가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공부는 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 차원이 아닙니다. 해야 되는 차원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내가 하면, 기도는 원래 힘든 거예요. 기도는 원래 어려운 거예요. 기도를 할 형편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기도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오늘 내가 생명을 받은 내가 생명을 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 외에는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뭔지 아십니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 뭐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쩌면, 그죠? 좀 이런 말이 좀 적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오히려 우리 스스로 이제 걸리적거릴 때가 더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없으면 우리도 무슨 일할 때 그러잖아요. 니 피라 저리 가라. 내 혼자 하고 말지. 이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이렇게. 그럼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막 니나 내나 비슷한, 그래도 조금 잘하는 사람이 막, 그죠? 조금 못한 사람한테 야, 넌 비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죠? 우리와 앞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야,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런 말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믿음을 주신 자들에게 오늘도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걸 통하여 우리를 일시켜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놀랍게 누리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구나. 그걸 알게 하시려고,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 삶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서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쫓고자 그 믿음 주신 그 마음에 믿어서 우리의 의지를 발동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뭐를 알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게 이게 진짜다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약속된 은혜와 평강이 정말 있구나. 우리는 돈이 많으면, 힘이 세지면, 건강해지면 그게 인생의 진짜 기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기쁨이기로 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 땅을 사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로하는 그 위로의 큼과 깊이와 그 놀라움을 누리게 되고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천국 백성 성도들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알게 된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짜로 맛본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이 은혜가 계속적으로 내 삶에서 확인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거죠. 누가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자.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누릴 수 있는 불완전한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온전한 복,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온전히 그 믿음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 교회가, 온 백성으로 하여금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핀 거,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내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고백할 수 없죠. 성령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것이 왜?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언제 타락한 줄 아십니까?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가 가장 타락했던 시대가 언제냐? 뭐 자세한 건 몰라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중세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중세 시대의 그 교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럼 중세 시대는 타락했느냐?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왜 중세 시대는 그렇게 타락의 길을 걸었느냐? 그것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람에서 무덤까지 얘기할 때 그죠?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에서는 뭐랍니까?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3번은 교회 간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뭡니까? 태어났을 때 교회 한번 가고, 결혼할 때 교회 한번 가고, 죽을 때 교회 한번 가고.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 안 믿어도 교회를 이렇게 다닌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 가장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 왜 이 시대의 교회는 점점 타락해져 가는가? 왜 이 시대의 교회는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받지 못하고, 왜 교회가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보여주지 못하느냐? 이런 이유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옆으로 고개를 돌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구원받는지 알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만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성령의 은혜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서 주의 뜻을 따라서 힘써 의지를 발동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부족한 이 교회를 통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이 교회 가운데로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더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몇 독 했어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 위하여 성경의 지식을 배우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뜨거움과 열정이 이러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기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를 자랑하기 위하여,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뭔가를 행하고 뭔가를 시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처한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견디고 버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에 믿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적인, 우리의 의지적인, 우리의 감정적인, 우리의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구원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더하는 역사가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여기 모인 우리가 모두가 함께 이 일에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